여러분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1948년 남아공, 아프리카 남아공 남쪽의 남아공에 소위 말하는 흑백 분리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참담합니다. 흑인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백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고 백인의 버스에 흑인 탑승할 수 없고 흑인의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백인 식당에 흑인은 출입할 수도 없는 흑백 분리 정책. 1994년 닐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철폐하기 전까지 46년간 남아공 지역을 지배했던 정책. 사실 남아공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우라늄이 풍부한 자원의 강력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초유의 부국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부는 인구 10%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또 멸시받는 것,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인생. 남아공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가 이 이야기를 미국 땅에 가서 강연을 할 때, 미국 땅에서 강연할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뭐 투투는 이미 아시는 대로 8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또 2007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미국 국가에 가서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들을 따라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눈을 떠보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들 손에는 우리 땅이 있었다. 이 투투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 강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순간 장내가 쫙 침묵이 흘러갔어요. 조용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가짜. 따뜻한 미소 언어. 그렇게 왔지만 그것은 가짜였구나. 어리석을 만큼 순수했던 아프리카 사람은 누구나 자기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믿었던 그 순수한 흑인들, 알고 보니 그들을 소위 말하는 속였던 가짜의 미소 언어. 팝 아티스트였던 앤디 올릭, 전위 예술가잖아요. 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사람은 누구나 15분 동안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15분 동안은 특별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15분 동안 특별한 채 할 수 있고 또 15분 동안은 천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천사의 말과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15분, 사실 그것은 가짜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죠. 가짜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간. 가짜, 그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15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한 자 흑인에게 15분 동안 고마운 친구, 하나님의 사람 같았던 그들은 그렇게 가짜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슬픈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슬픈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짜의 시대라는 거죠.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가짜가 춤을 추는 시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외투라는 그 단편 소설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니콜라이 코굴, 이 19세기의 러시아의 풍자 소설을 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책이 그 외투나 이런 읽어보면 굉장히 그 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면서 재밌게 써내는 책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초현실주의 책이 하나 있어요.
재미난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코예요. 코. 여러분 코. 제목이 좀 독특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페테부르크에서 3월 25일 그날도 어김없이 이발사 이반이 이발을 하던 중에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 빵과 샐러드를 먹는데 그 샐러드 안에 갑자기 보니까 코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남편을 향해서 소리치기 이 사람 정신 나가 누구의 코를 벤 거냐. 당신 술 먹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없다는 듯이 나가면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나갔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반은 이 코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경찰이 와서 증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코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디다 조용히 숨겨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페테부르크 강가에 가서 버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 있다가 드디어 버려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경찰관이 이반에게 묻습니다. 이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를 소환하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1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코의 주인공 코발로프 자고 일어났는데 소위 이 코발로프는 이 8급 공무원 그런데 자신을 소령이라고 소개할 만큼 허세가 많은 그리고 그 자랑하길 좋아하는 늘 꿈꾸는 것이 부지사나 또 회계 감찰관이나 또 돈 많은 여자와의 결혼 이런 것들을 꿈꾸는 정말 허세 쩌는 이런 사람이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코가 없는 거예요. 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리를 치다가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밖에 제가 좀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코가 없는 거예요. 코가.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코를 가리고 다시 집으로 막 들어오는데 한 고급 마차가 쫙 다가오는 거예요. 마차가 탁 쓰더니 그 마차에서 누군가 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 문에서 딱 내려온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초현실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내려오는데 코가 내려오는 거예요. 코가 사람의 형체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옷은 5급 관리에 아주 높은 관료가 입은 옷을 입고 그 코가 마차에서 이 에스코트를 받고 내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코발로프가 깜짝 놀라면서 저거 내 콘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 코가 막 가는 거죠. 막 가는데 가다가 코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당신은 내 코라고. 당신 내 코라고. 그러자 이 코가 아주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밀쳐냅니다. 당황스럽게 그지없죠. 그래서 이 코발로프가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서에 가서 이것을 고발해야 되겠다. 경찰서로 코를 붙잡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서장이 없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안 되겠다. 신문사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신문사에 가서 자기 얘기를 마음껏 펼쳐서 이야기해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신문사가 망합니다 하고 쫓아냈어요. 도저히 자신의 코를 찾을 길이 없는 코발로프. 이때 한 경찰관이 코발로프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코를 찾았다고. 잃어버린 코를 찾았다고. 그래서 그 뛰어가서 만나서 보니까 자기 코발로프의 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이제 가리고 있던 수건을 떼내고 코를 가져서 자기 코에다 탁 붙였어요. 그런데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쫓아갔어요. 이것 좀 붙여달라고.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지 않고 아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코가 없는 당신이 더 멋있습니다. 이 코가 없는 게 당신이 더 잘 어울리니까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발로프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잠이 딱 깨는 거죠.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뭐지? 뭔 얘기하는 거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막 들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이 코는 입 안에 페르소나, 가면, 가짜. 자기 형세를 하고 다니는 가짜, 허세 부리는 가짜를 상징하는 거죠. 가짜가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낱 가짜가 마치 5급, 심지어 자기보다 더 높은 5급 공무원이 되어져서 자기의 가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지 모르고 그 가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가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고글의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인간, 우리 사회에 이 허세와 허풍으로 가득 찬 가짜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위트 있고 초현실적이지만 재밌게 그려낸 책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싫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여러분 진짜를 찾는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북미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착한 하얀 늑대입니다. 하얀 늑대는 늘 감사해라 용서해라 말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이 늑대는 나쁜 늑대입니다. 검은 늑대입니다. 이 검은 늑대는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북미의 할아버지가 손주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 하얀 늑대와 이 검은 늑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겨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가 먹이 준 늑대가 힘이 세지는 거야. 너가 먹이 준 놈이 이기게 돼 있어.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먹이란 분명 너가 좋아하는 늑대에게 던져준 거야. 너가 좋아하는 쪽에다가 먹이를 준 거야. 그러니 당연히 먹이를 먹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란다. 세상이 가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가짜, 15분의 힘, 가짜가 활보하는 세상.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를 선택하게 만든다. 자꾸 가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 차선책으로 가짜를 진짜만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생생한 꽃들일수록 슬쩍 한 귀퉁이를 손톱으로 꼭 눌러보고 싶다. 피 흘리는지 살펴보고 싶다. 가짜를 사랑하긴 싫다. 어디든 손톱을 대본다. 시인 김경미 씨가 쓴 생활하는 시입니다. 가짜. 아무리 예뻐도 좋아하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같은 가짜. 그래서 손톱으로 꼭 눌러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속는 인생. 상품이든 예술품이든 문학이든 사람이든 진짜를 능가하는 가짜가 많아지는 시대. 아름다운 진짜와 진짜보다 더 아름다운 가짜. 그래서 요즘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분별사가 필요한 시대에
가짜가 여러분 유일하게 승부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는 겉으로 보이는 아주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정교함. 가짜는 이것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진짜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이죠. 저 마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무리 심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결과와 패턴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쉽게 예단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저는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사실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아 나도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맞나? 나는 목회자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진짜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일까? 끊임없이 제 심령 속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 김성재 선교사 들어보니 설교는 저보다 참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진짜가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가. 신학대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해서 7년 동안 그 개척 속에서 어려웠지만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수입의 5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었던. 그러나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그때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재수생, 대학생이 1명, 재수생이 1명, 고등학생이 1명,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살짜리 딸이 1명. 이렇게 4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수입이 없던, 살 집도 없고 우유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필리핀이라는 곳으로. 그것도 뿔로,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뿔로는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마을인데 굉장히 빈민촌이거든요. 아주 그 할렘과 같은 빈민촌이거든요. 그곳으로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가려고 할 때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과 선배들이 자기를 말렸다는 거예요. 질책하듯이. 자녀는 어떻게 하고 거기 가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김성재 선교사의 답은 이거였어요.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했다. 무작정 비행기표를 샀다는 거예요. 마닐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부르심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도착한 마닐라 땅에서 그 못 사는 뿔론 빈민촌으로 갔을 때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없어서 천막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시작한. 그곳의 아이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아이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답니다. 그 아이들을 부여잡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나의 모아지기 시작해서 천막교회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이 무려 3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예배가 끝나지 않아도 아무도 아이들이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해도 아이들이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3시간의 예배가 뜨겁게 지러지는 그 삶의 현장.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셋째 날은 어떻고요? 진짜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가 침례교 목사였어요.
최인선 목사님, 얼핏 보니 연배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너무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신실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벅치기 같은 어떤 강도들에게 맞아서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가운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 그래도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다른 잘하는 건 없고 자전거, 사이클 타는 게 좋아서 사이클 타고 운동하면서 김천에서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 내려오는데 교인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그만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음주 경찰 자신들이 내려오는 그 자전거 그룹에 부딪힌 거예요. 자전거를 탁 세웠는데 옆에 집사님이 똥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숨을 쉬지 않아요. 아무리 깨워도 숨을 쉬지 않아요. 근데 저 뒤에서 또 소리쳐요. 목사님, 목사님. 순간 2명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오랜 시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부목사 그 가정의 아이, 갑자기 휴가 갔다 와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대요.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신장에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쳐있는 그 상황. 그런데 자기와 친한, 나는 목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집사가 되어진 친한 친구, 같이 시작한 교회의 일꾼.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아들 은결이를 안고 목양실로 급하게 찾아왔는데 온몸에 멍이, 아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안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백혈병. 은결이는 몇 개월 투병 생활하다 또 부름을 받았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그래도 가야 할 길. 교통사고 이후 그 약사 집사님의 부인 새가족 위원장이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 여전히 새가족 옆에서 찬송을 찾아주고 성경을 챙겨주고 설교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새가족을 돌보는 모습. 교사로 있던 그 집사님 죽은 부인, 주일학교 성경 학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진짜가 뭘까, 진짜가.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명이 있구나, 사명. 넷째 날 병기숙 원장님,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장애가 되어져서 허리 밑으로 다 쓸 수 없는, 그런데 그 장애인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 장애의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장애자를 도와주고 그 장애의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재활센터를 만들어내고, 진짜의 삶에는 감동이 있구나, 감격이 있구나. 그 병기수 원장님이 마지막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건강할 때 더 많이 봉사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으세요. 김성재 선교사님도 최인선 목사님도 병기숙 원장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 사명,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목표, 사명. 사명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인생.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고 가짜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명, 소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결박의 유무가 상관없습니다. 환난의 무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사명을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마로 가면 너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우리 왜 삽니까? 왜 사는지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면,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때로는 선택해도 자기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죽는 거예요. 사명. 알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면 눈이 내려도 그 눈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고난도 행복이 되어지고 역경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잃었을 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 이상 되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울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진짜와 가짜, 나는 정말 진짜인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맞는지,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안되면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게 하시고 사명 따라가는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세와 가면으로 뒤집혀진 가짜의 인생이 아니라, 가짜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우리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진실되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가짜처럼 살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시대.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은 왜 사명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한없이 부끄러워지는지.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 부르신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나아갈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